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고 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율법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쭉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율법으로서 십계명, 대표적으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판결 규례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10부장을 세워서 5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일하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19장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31장까지 쭉 소개를 하는데, 여러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판결들뿐만 아니라 성소와 제사장, 성막에 관련된 일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서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구절 마음에 딱 약속처럼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 잡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물이구나.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물이고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라고 붙잡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출 이집트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이끌어 주셨죠. 그 표현을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업어서 나르듯이 직접 저들을 시험하고 저들을 내몰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은혜의 모습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대로 훈련시키고 강력하게 키워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그냥 편하게 오냐 안전하게만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아기 독수리를 그와 같이 하듯이,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살도록 하셨으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약속하여 오실 때에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의 보물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계획과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도 많이 있고요.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에 십자가 절에 이야기했던 모습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그게 실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망쳤죠. 두려웠어요. 그의 마음도 분명한 것이었지만 그의 두려움도 실제였습니다.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도망쳤어요. 그런데 막상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의 하녀가 물어보자 속절없이 무너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서 떠나서 고기잡이하러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도 믿음 있고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너지죠. 배신한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몬은 열정이 있었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처음 사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은 변화된 베드로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그냥 시몬, 그냥 마음 덜렁덜렁하는 그 시몬 찾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양들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보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면 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와 같이 완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나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맺게 될 관계와 새롭게 하게 될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물처럼 여기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것처럼 어미 독수리처럼 아기 독수리를 키우고 지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시겠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반응과 응답은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 주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바람과 반응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물과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이후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 자체가 나타나는 그런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한 지점을 쭉 이어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고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의중을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나의 보물이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그와 같이 이끌고 대하고 붙잡아 주겠다라는 말씀에 백성들이 그리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흔쾌히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그래?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3일 동안을 너희들이 기다려봐라. 아니 이것을 얻고 기대해라. 준비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라, 준비되라, 너희들이 받게 될 말씀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로 구분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막 따로 먹게 막 뭐 빛이 찬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구분된 이란 뜻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결하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3일의 시간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질 말씀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성별과 구분되는 시간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되는 과정, 아니 하나님을 때문에 따로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말씀의 소중함과 그 말씀의 진위,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와 그 사랑을 더욱 담뿍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데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어도 그렇게 해라고 넘어가는 그런 말 속에서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말에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다 그걸 듣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말이 되는 것을, 그 말이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 딱 인생에 한 번 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민감해지잖아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왜 3일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중요하니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3일 동안 일어나게 될 일들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고 기대해봐라. 너희들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점검해봐라. 그 기간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더욱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제게 고등학교 다닐 때인지 대학교 다닐 때라고 싶어요. 대학교 다닐 때 와서 3시간이나 붙잡고 자기가 만났던 한 그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3시간이나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런데 정작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여자애를 만난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분을 차라리 제가 대신 만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15분 만나놓고 3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이야기,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눈에는 그 앞에 있는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만났던 그 동창의 모든 것들이 다 입력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과거의 초등학교 때 모습까지 다 소급돼서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은 그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냐. 제가 말해줬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걔를 좋아하는 거는 명확한 것 같다. 적어도 네가 걔한테 마음이 있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 왜? 그렇게 3시간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섬세함과 민감함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면,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태도이신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되죠. 어린 아이가, 저희 은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성격이 변했지만 저한테 참 많은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 그거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뚝딱뚝딱 그림 그리는데 제 보기에는 한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저 그거 줄 때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대충 선 몇 개 그려져 있고 아빠라고 그려놓고 엄마라고 그려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면 그냥 웃어버릴 거예요. 뭐 이런 그림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니까 아이의 손길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그 의미를 소중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거룩해야 해, 성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간,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그 의미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돼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더 깊이 보여요.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더 넓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관계가 새롭게 살아있는, 날마다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싶습니다.
율법은 613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8개의 해라 이런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하라라는 조항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자신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랑했다고 제가 우길 수 있겠지만 참 되게 뭐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은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라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만, 뭐 하지 마라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어올 때 금 밟지 마세요, 안 밟으면 되잖아요. 그냥 뭐 하지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올리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로 받아들이마. 이게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를 떠올리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마, 그렇게 간주하마, 그렇게 여겨주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19장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의 핵심과 지향하는 바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와 같은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 때문이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도 알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거야. 그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해야 한다, 너희를 성결해야 한다. 단어로는 그렇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같이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대하시고 생각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당신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보물처럼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은 선택한 제사장처럼, 나라처럼 여기시고 보물처럼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물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보물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